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파란지구입니다. 이 시간에는 인생의 태도, 웨인 다이어가 지었고요. 부제로 행복한 이기주의자로 평생 살아보니 알게 된 것들이라는 책입니다. 그럼 책을 시작해 볼까요? 행복은 내적인 개념입니다. 즉, 행복하기로 결심하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행복이 우리 안에 있다면 무엇을 하든 어느 순간에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일을 하면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고 누군가와의 관계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행복을 얻으려고 애쓸 필요가 없습니다. 정말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먼저 삶에서 내가 경험하는 일들은 저 바깥에 존재하는 것들을 어떻게 인지했느냐에서 온다는 생각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내 삶에서 벌어지는 일들은 모두 내 책임이라는 말입니다. 저는 책임감이라는 말은 책임있게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책임하게 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걸 대할 능력은 내게 있어. 나는 그걸 대할 능력이 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며 살면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해 스스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것이 제가, 즉 저자가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애썼던 주제입니다. 내 안에 없는 것은 밖으로 나올 수 없습니다. 내가 처한 환경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누군가가 위험하게 끼어들어 미친 듯이 화가 났을 때 사실은 누군가가 끼어들어서 화가 난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게 밖으로 나온 것일 따름입니다. 그러니 안에 있는 것을 밖으로 내보내지 않는다면 누구도 우리를 화나게 하지 못합니다. 당신이 동의하지 않으면 누구도 당신에게 열등감을 느끼게 할 수 없다. 누구도 나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들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누구도 나를 화나게 할 수 없고 마음 아프게 할 수 없습니다. 누구도 내 안에 없는 것을 만들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에게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목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목소리는 우리 자신이 만든 겁니다. 직장에서 함께 일하기 싫은 사람이 있다면 인간관계가 어렵고 늘 남에게 당하기만 하는 것 같다면 자녀가 나를 존경하지 않는다면 먼저 자기 자신을 바라보며 이렇게 물어보세요. 나는 어떤가? 어떻게 해야 피해의식을 느끼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인간을 바꿀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세상이 달라질까? 이렇게 묻지 마세요. 내가 싫어하고 나를 화나게 하는 건 실제로는 내가 가진 증오이고 분노이며 화입니다. 모두 자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누군가에 있는 게 아니라 오직 나 자신의 것일 뿐입니다. 저 사람이 나 같기만 하면 이렇게 화가 나는 일도 없을 텐데 우리는 화가 나면 종종 이렇게 남 탓을 하죠. 하지만 깨달음의 여정에 들어서면 흥미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내 화를 돋우는 행동을 하는 사람이 나타나도 내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의 문제로 보게 되는 것이지요. 그리고 이제는 자신이 싫어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에 대해 스스로 할 수 있는 대응 방법을 생각하게 됩니다. 예전에 읽었던 미움받을 용기라는 책이 생각납니다. 저 사람은 저 사람이고 저 사람은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는 것뿐이야. 그러니 나는 내 식대로 저 사람에게 반응할 거야. 나는 애정을 가지고 친절하고 포용력 있게 행동할 거야. 그렇게 하면 어떤 행동에도 잘 대응할 수 있을 거야. 아니면 무시할 수도 있겠지. 어느 쪽이든 저건 내 일이 아니야. 저 사람이 하는 거야. 내가 어떤 문제, 어떤 상황에 처해 있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
태도가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느 순간 내면의 성장이란 전적으로 자신의 책임에 달려있다는 사실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살아가면서 내면의 성장을 무척이나 많이 무시하곤 하죠. 이건 내 문제가 아니라 타인의 문제라고 하는 것 부분에서 아들러라는 심리학자의 타인의 과제라는 부분이 생각납니다. 스스로 가두는 사람들. 오랫동안 책임감과 행복에 관해 무척이나 많이 생각하고 글을 썼습니다. 그러면서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존재한다고 생각하게 되었죠. 첫 번째는 인생이 그저 고통스럽고 스트레스와 긴장뿐인 사람입니다. 두 번째는 늘 고통스럽거나 스트레스로 가득한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신이 만들 수 있는 최상의 상태에서 살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도달해야 할 목표로서 한계를 모르는 사람입니다. 이들은 삶에서 자기 능력치에 한계를 두지 않으며 가능한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데 집중합니다. 누구나 자신이 한계가 없다는 걸 깨닫고 그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지구의 인간성이 도달할 수 있고 그렇게 깨우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신을 가두는 사람과 한계를 모르는 사람의 차이는 그 사람이 당면한 문제가 무엇인지와는 큰 상관이 없습니다. 이 지구상에 사는 사람 누구나 매일 어떤 문제와 마주칩니다. 누구나 비가 내리는데 차를 기다리는 날이 있습니다. 누구나 인플레이션을 겪고 나이가 들고 아프고 아이들 때문에 실망한 날이 있습니다. 누구에게나 문제는 있죠. 하지만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문제에 대해 다른 태도를 취합니다. 어떤 상황도 일어날 수 있음을 알고 문제가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일인 양 대하지 않습니다. 한계를 모르는 사람은 빗속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비가 내려서는 안 돼. 어째서 비가 내리는 거야? 비가 올 줄은 몰랐는걸? 3월이잖아. 3월에는 비가 안 올 거라 했는데 정말 이상해. 3월에는 비가 안 온다고? 이것은 자신을 가두는 사람, 불행에 휘둘리는 사람들의 화법입니다. 다른 예를 보면 공항에서 비행기가 연착되었습니다. 불행에 휘둘리는 사람은 무척이나 화를 내겠지요. 세상에, 이 항공사는 어떻게 된 거야? 이번 달에만도 5번이나 연착이잖아. 그런 생각을 하는 바람에 화가 5배나 더 납니다. 하지만 불행에 휘둘리지 않는 사람은 그 시간에 책을 읽기도 하고 새로운 친구를 사귀기도 하고 비행기가 들어오는 모습을 구경하기도 하고 전망대에 나가보기도 합니다. 불행의 노예가 되지 않는 그들은 가만히 앉아서 세상이 돌아가는 방식의 불평을 터뜨리는 대신 다른 무언가를 합니다. 우리는 외부의 힘, 우리를 위협하는 태풍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자기 안에서 일어나는 일은 막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내면의 촛불을 꺼뜨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난 모태유에 담긴 그릇된 믿음. 인생에서 벌어지는 어떤 일이든 탓을 하지 마세요. 삶이 당신을 괴롭히고 있다면, 피해의식을 느낀다면, 어떤 상황을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모르겠다면, 기운이 다 빠져버렸다면, 자녀나 부모가 당신을 막 대한다면, 공부나 수업을 잘 따라가지 못한다면, 상사가 귀찮게 한다면 그건 모두 내가 나를 그렇게 대해도 된다고 허락해 준 겁니다. 메슬로는 성공한 사람들은 절정 경험을 인생의 목적으로 삼는다고 합니다. 절정 경험이란 어떤 순간에 완전히 몰입해서 주변의 다른 것들을 잊는 걸 말합니다. 성공한 사람들, 한계를 모르는 사람들은 삶의 많은 순간을 절정 경험으로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삶은 신성한 것이기에 매일 자신에게 가장 옳다고 생각되는 일들을 행동으로 옮깁니다. 이들은 받아들임과 감사, 사랑의 언어를 알고 있습니다. 시인의 언어이자 행복한 삶을 만드는 신비의 언어죠.
언제 어디서든 절정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긴 줄의 맨 뒤에서 차례를 기다릴 때 초조해하고 화를 내는 대신 시야를 넓혀 멀리 바라볼 수 있죠. 당신의 눈에 유리창으로 쏟아지는 햇살이나 뛰어노는 아이들의 웃음이 들어온다면 오래 줄 서 있어도 즐거울 것입니다. 꽃과 잡초는 오직 자신의 판단에 따라 갈립니다. 우주적 관점에서 생각해보면 꽃이 잡초보다 더 아름답지 않습니다. 그저 어떤 사람들이 꽃을 더 좋아하는 것일 뿐이에요. 아름다운 존재와 그렇지 않은 존재의 차이점은 오직 우리의 판단뿐입니다. 세상에서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존재하지 않죠. 매력적이지 않다는 건 단지 누군가가 그렇게 생각하기로 결정한 것일 뿐입니다. 누구나 사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누구나 말입니다. 아마 이런 말을 들어봤을 겁니다.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마라. 여기에는 인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철학이 담겨 있습니다. 조금 감성적인 말로 들릴 수 있겠네요. 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지구상에서 인간이란 종은 살아남을 수 없을 겁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수십억 년 진화를 거쳤습니다. 그동안 인류가 겪은 수많은 비극들을 교훈 삼고 위대한 지도자와 철학자, 스승들이 전하는 메시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 사랑받을 만한 존재이며 어떤 일이든 해내는 근원이라는 메시지요. 힘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진실은 자신이 그 진실의 일부임을 깨닫지 못하는 한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신감도 선택이다. 자신감의 필수 요인은 행동하는 것입니다. 만일 자존감이 낮다고 생각하면 자리에서 일어나 자신을 조금이라도 괜찮게 느낄 만한 일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서 그 일을 하고 또 해보세요. 얼마 지나지 않아 자신에 대한 믿음이 생겨날 것입니다. 내가 어떤 인간이라고 믿으면 그것이 바로 나입니다. 그러면 위험을 받아들이고 실패하는 자신을 허용할 수 있으며 다른 것들도 잘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인생에서 자신이 하는 어떤 일도 그저 하나의 선택으로 바라보게 되고 나는 언제나 가치 있는 사람이다. 존재만으로 가치 있는 인간이다 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게 됩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말해서가 아니라 내가 성공해서가 아니라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라 그 어떤 다른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믿기로 했기 때문에 생기는 일입니다.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 한계를 모르는 사람으로 사는 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성장하기로 선택하라. 저는 선택한다는 개념을 무척 중요하게 여깁니다. 선택에 관해 우리는 생각보다 훨씬 많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운명을 선택하고 통제하고 방향 지을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전 마음을 다해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조물주가 그렇게 빚었든 진화의 결과든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유의지가 단지 환상일 뿐이라는 믿음은 잔혹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모든 것을 이미 갖고 태어났고 누군가의 각본에 따라 살아갈 뿐이라는 말이니까요.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자유의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인류의 일부로서 말입니다. 그리고 우리 개개인은 독창적이고 특별한 존재인 동시에 인류의 일부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대로 된다. 모든 행동은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내가 좋아하지 않는 것에 신경을 쓰고 있으면 좋아하지 않은 일들이 내게로 다가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문제는 모두 내가 마음속에서 경험하는 것이다 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생각으로 경험하며 이는 어떤 일을 문제로 만들어 버리도록 처리합니다. 삶에서 벌어지는 문제가 모두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임을 알게 되면 그 문제에 대한 해결책 역시 마음속에 있음을 알게 됩니다. 해결책은 외부의 누군가나 뭔가에 있지 않습니다. 누군가나 당신을 가여운 처지로 내몰았다고 생각되면 그 사람을 제게 보내주세요. 제가 그 사람을 대할 테니까요. 그러면 당신의 처지가 더 나아지겠죠? 물론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우리는 문제만큼이나
해결책 역시 자기 안에 있음을 압니다. 기억하세요. 힘은 늘 내 안에 있습니다. 기꺼이 행동하라. 생각을 현실화하려면 기꺼이 그 일을 해야만 합니다. 여기서 저는 노력해야 한다거나 미친 듯이 애써야 한다거나 맞서 싸워야 한다거나 나가서 단련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 철학의 핵심은 기꺼이라는 단어에 있습니다. 우리는 기꺼이 그 일을 해야 합니다. 늘 기꺼이 행동하는 누군가에게 이 말은 진실이죠. 저는 고아원과 위탁 과정에서 자랐습니다. 그 시절 저와 남동생 그곳에서 함께 지내는 아이들이 매일 즐거운 날을 보내도록 저는 기꺼이 행동했습니다. 저는 제 이야기를 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곧바로 했습니다. 제가 정말로 애쓰고 있다든지 어쩌면 실패할 수도 있다든지 하는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실패란 녀석은 다른 사람들의 사설에 불과합니다. 깨어있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평가를 믿지 않아요. 오직 자기 내면의 긍정적인 메시지에 귀 기울일 뿐이죠. 거듭 말하지만 마음으로 확신한다면 이룰 수 있습니다. 반대로 확신하지 못하면 이뤄낼 수 없습니다. 당연하지 않나요? 멋지고 자유로운 존재가 되려면 먼저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확신해야 합니다. 난 오직 오감으로 인지하는 것들만,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냄새 맡을 수 있는 것만 인정할 수 있어 라고 말하는 현실주의자라면 결국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에 머무를 겁니다. 이상주의자가 되려면 먼저 자신의 영감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부터는 내가 나의 현실을 규정한다고 조용히 확신하세요. 이런 자기 규정은 내면의 지혜를 기반으로 합니다. 스스로를 믿을 때 나 자신을 만들어낸 진짜 지혜를 믿게 됩니다. 영감은 믿기 어려울 만큼 강력하죠. 영감이 삶을 지배한다면 당신을 묶어두고 제약하고 규제하는 온갖 현실적인 비판들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일상의 지혜에서 저는 신에게 말을 거는 것이 기도라면 영감은 신이 우리에게 말을 걸어오는 것이다 라고 썼습니다. 이렇게 영감에서 나온 알은 내적 동기이며 특정한 방향으로 밀어붙이는 힘으로 우리에게 신이 말을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영감을 무시하면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누구에게나 영감을 무시했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아니라고 말했어야 했는데,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부정적이고 자아에 휘둘리는 태도에 다 맡겨버리는 거죠. 하지만 더 이상 영감을 무시할 수 없는 지점에 다다르면 그것과 싸우지 않고 신과 조화를 이루게 되죠. 네, 이것으로 웨인 다이어의 인생의 태도 책을 제가 읽으면서 가슴에 다 와닿았던 부분들을 간추려서 읽어보았습니다. 이 책을 도서관이든 서점이든 구해서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저도 가슴에 와닿았던 부분을 다시 한번 소리내면서 읽어보니까 저에게 아주 큰 보석을 다시 한번 줍는 기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